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용중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처음, 시작, 근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물을 근원이라고 말한 탈레스, 숫자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피타고라스, 인간의 이 정신이 세상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던 아낙사고라스 등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그 물질에서 또 다른 물질로의 변화를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의 창조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선포입니다. 이러한 선언, 선포로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을 펴면 제일 앞에 있고 50장이나 되는 적지 않은 분량인데다가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의 족보까지 나오는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지만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어쩌면 창세기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위대한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창조의 과정은 마치 밑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칠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형체를 부여하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 그 공간 안을 채워가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 독특한 점은 고대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들이 해와 달, 별들을 신성시하며 찬양하는 데 비해서 창세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신처럼 여겼던 해와 달, 별 모두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시각으로 담담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 동시대 사람들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창조의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시므로 세상의 처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이 거시적인 관점의 창조를 말해주었다면 2장은 보다 더 좁혀진 관점에서의 창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사람에게로 옮겨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며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의 일은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그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돕는 배필 하와입니다. 돕는 배필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젤은 많이 알려진 유명한 단어인데요.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으로 절대적인 도움과 강함이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강하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내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난 아담이 얼마나 놀라며 기뻐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3장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 명령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변명하며 잘못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슬픈 이야기들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전해주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하루는 뱀이 와서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기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도 아담에게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림으로 낙원으로부터 추방되고 영원히 죄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 사람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답을 말해줍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